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 작년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이제 아버지 외도 주사로 인해서 어머니가 육아와 생계를 다 책임지셨는데 그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망설여지고 두렵고 초조해서 결국은 그 직전 단계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회 기도를 드리고는 있는데 그래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제 원망은 조금 사라진 것 같은데 좀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나간 사람에 대해서도 제가 정서적으로 참 많이 의지를 했는데 결국은 제 문제를 극복 못하고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죄책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을 좀 정리하고 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해지고 싶은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해서 살기 힘들겠는데. 결혼해서 살기 힘든다는 게 경제적 생활이 어려워서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상처가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오해하게 되고 다시 상처 입게 되고, 그러면 상대가 관세음보살 정도 되는 그런 남자라면 자기가 그 업에 끌려가 엎어지고 자빠지는 거 다 내려다보면서 감싸줄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세상에 그런 남자는 없고 또 세상에 그런 여자도 없어요. 그런 정도 되면 여자하고 남자하고 살라 그러겠어. 중생들 교화하지.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수행이 더 깊어져 가지고 수행자 수준을 더 넘어서서 보디사트바가 돼가 오히려 세상에 와서 그런 참 헤매는 중생을 도와주려고 결혼을 해가 감싸주고, 결혼을 해가 남자를 감싸주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되겠지.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런 사람은 10만 명 중에 100만 명 중에 한 명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돼. 남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가 인생을 해결한다, 그거는 힘들어. 그 이제 자기가 어릴 때 그런 이제 부모님들의 그런 갈등과 남자에 대한 부정성이 있잖아, 그죠? 그럼 그런 거 상처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또 두 가지예요. 그런 남자가 술 먹고 주사하고 이런 걸 전혀 못 보고 살았는데 결혼하기 남편이 그래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 집에는 남자라고 이런 짓 하는 놈은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인간이 다 했네, 얘가 못 견디는 사람도 있고, 어릴 때 그런 상처가 없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힘들 뿐이지 과거 상처는 덧나지 않기 때문에 견뎌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상처로 그걸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꼬라지 보면 이게 어릴 때 기억하고 이게 겹쳐가지고 상처가 덧나가 도저히 못 견뎌요. 근데 반대로 자기가 이 상처를 치유를 해서 하나의 경험으로 간직하고 있으면 반대로 이런 남자를 만나도 또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어릴 때도 다 보고 살았는데 이거 못 보고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작용하느냐는 상처로 돼 있으면 이건 덧나고, 경험으로 남아 있으면 오히려 엄청난 나한테 재산이 되고. 근데 이건 무조건 그런 어릴 때 경험이 있으면 나쁘다 이래 말할 수가 없어. 그럼 본인은 지금 경험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만나면 덧나기가 쉬운데, 근데 이게 주로 술 먹고 주사하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었을 때 착할까 악할까? 착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술을 안 먹었을 때 굉장히 착해요. 주사를 하는 거는 심리가 억압이 돼서 그렇거든요. 술을 먹으면 의식이 마비가 되면 무의식에서 억압된 심리가 바깥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깨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귀신이 되고 정신만 차리면 그렇게 착할 수.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런 남자하고 사는 이유도 술 먹었을 때 주사할 때만 보면 하루도 못 사는데 또 깨면 또 멀쩡하니까 기대가 있나 없나. 이제 괜찮겠지 또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막 성질 급하고 막 가끔가다 한 번씩 미쳐가 막 주먹 다짐도 하고 이런데도 남자가 때린다 하고 도망가가 이웃집에 숨어있다가 돌아가서 또 살고 이런 집도 옆에 있잖아, 그죠? 아예 안 살면 괜찮은데 그렇게 살 때는 그것도 다 살펴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또 어때요? 아내한테 잘해주나 안 해주나? 잘해줘요. 보통 남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입안에 혀처럼 해줘요. 성질이 확 뒤집어지면 진짜 악녀고 악처고 막 그냥 마귀 같고, 그런 사람은 이게 성격이 확 이렇게 안 일어났을 때는 또 막 그렇게 천사 같고 상냥하기를 이를 데가 없는. 그래서 사람이 또 그렇게 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을 골리고 해가 골렸는데 아버지 같은 인간 만날 확률이 80%예요. 골리면 골릴수록 그게 더 근접합니다. 왜? 이게 심리적으로 사람이 좋아 보이는 끌림이,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게 다 나쁜 기억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한 몸도 있다. 좋음도 있고 그거에 대한 거부 반응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좋음이 그런 사람을 탁 만났을 때 이게 텔레파시가 통하듯이 이렇게 딱 호의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살아보면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준비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아닌 사람 찾는 거는 어려워. 그래서 자기 준비가 딱 때가, 아버지라 불쌍한 사람이 아버지도. 왜? 아버지도 어릴 때 또 상처를 입어가 심리가 억압이 되고 어때요? 그래서 술 먹었을 때 그게 드러나는데, 그럼 엄마가 그 아버지를 다독거려주고 보살처럼 해서 아이고 불쌍하다처럼 엄마가 자식을 봤더니 이렇게 해줬으면 아버지가 좀 치유가 됐을 텐데, 엄마는 시집와가도 보니까 이 인간이 술만 처먹으면 귀신이 되니까 또 못 살겠다고 악을 쓰잖아, 그죠? 싸움이 커지죠. 거기서 또 태어나서 본인이 또 상처를 입고, 그럼 본인도 또 자기 상처를 스스로 치유해서 이렇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자기는 또 더 보호받고 싶은 심정에 또 사람을 찾으며, 그 보호해준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할 때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 그러면 결혼은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현재 까르마로는 안 하는 게 낫고, 하려면 자기가 뭐 해야 된다. 아버지도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고 그런 위로받지만 부모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고 아내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 가운데서도 어때요? 나를 낳고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감사 기도를 하고, 또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아버지를 내가 어렸어. 이해를 못해가 원망만 했는데, 제가 몰라서 원망을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참여를 해줘야 되고, 또 엄마를 생각해보면 엄마도 시집 와가지고 그런 남편 만나가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엄마를 원망했다. 아이고 엄마 힘들었어. 제가 잘못했어. 제가 조금 철이 일찍 들었으면 그런 엄마를 잘 내가 보살펴 드렸을 텐데,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어때요? 나를 낳아서 그 어려운 속에도 키워주셨으니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래가 기도를 하면 이렇게 억울해가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해서 기도가 돼가 내가 마음에 이제 눈물이 많이 쏟아지다가 이제 눈물이 멈추고, 이제 그래 어머니 아버지 다 살아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세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로 결혼을 할 정도로 수행이 됐나 하면, 아버지 주사하는데 옆에 앉아가 술 따라드리면서 아이고 아버지 얘기도 들어줄 정도로 내가 되는지를 봐야 돼. 가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게 진짜 그렇게 하실 때 더
아버지가 측은해 보이시고 아버지가 한평생 참 힘들게 살으셨구나 아이가 이렇게 들어드리고 줄 따라 드릴 수 있는지, 내가 또 어머니 또 그 악쓰고 잔소리 할 때 내가 집에 가서 있어도 아이고 어머니가 저리 힘드셨어 참 그랬구나 아이가 내가 그걸 아무렇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듣기 싫은데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내가 되는지. 그래서 두 분이 싸우고 악쓰는 게 내가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아이고 참 인간이 업을 못 벗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악쓰면서 살구나, 나는 이제 이런 업은 나는 벗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지. 그 정도가 되면 결혼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어떤 남자하고 만나도 이제 이겨낼 힘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내가 힘드니까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고 보살펴줄 이런 남자를 구하면 그런 인간은 없어. 결혼에 미치면 그런 인간이 보이지,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살아보면 그런 인간은 없어. 그런 착각을 하고 살면 안 돼. 우리가 상대편에게 너무 높이 기대를 걸면 안 돼요. 인간이 다 비슷비슷해. 다 지한테 잘해주면 좋아하고 지한테 싫은 소리 하면 싫어하고, 아무리 좋다고 미쳐 있어도 지 싫은 거 짓 해봐라, 원수되지.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너무너무 세상에 니밖에 없다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만약에 남자가 여자나 한눈 파면 원수가 더 될까 덜 될까? 예? 어떻게 될 것 같아? 예, 원수가 더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란 게 뭐예요? 원수가 더 된다면. 여러분들이 수행 안 해도 어때요? 뭐 어떤 남자가 뭐 바람 피웠든 연애했든 나하고 상관없으면 신경 써야 안 써요? 안 쓰잖아. 봐, 사랑도 안 하니까 못 안 한다, 미워도 안 하잖아. 그럼 사랑하면 미워한다, 이건 뭐예요? 집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랑하니까 미워하고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상관 안 한다 하지만 그건 원리 안 맞고, 하나는 집착을 안 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상관이 없는 거, 하나는 집착을 하기 때문에 죽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결혼 생활을, 애들 어릴 때 결혼 생활이 좀 힘들더라도 수행하면서 해라 하는 거는 아이들의 장기 삶에 큰 저런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사는 것만 힘들어 하지 말고 내 아이가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 안 그러면 자식을 낳지 말아야 돼. 그럼 두 번째,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성인이 아니잖아. 엄마 아빠 입장에서, 내가 볼 때는 그렇지만 엄마 아빠 입장에서 보면 다 또 못 살만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 그러니까 이 정진을, 부모한테 감사기도와 그 정진을 해서 엄마 아빠를 편안하게, 정말 엄마 아빠 참 좋으신 분이다, 그냥 엄마 아빠니까 좋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속에도, 그 어려움 속에도 이런, 그래도 지금 안 헤어지고 사는 것만해도 굉장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감사가 내 속에 있어서 그 내 어릴 때의 그 상처가 경험으로만 남고, 상처는 다 없어지면 결혼하면 괜찮아. 어떤 사람 만나도 다 그걸 이겨낼 힘이 돼. 안 그러고 그 상처를 이렇게 움켜쥐고 가면 안 돼. 정진애가 한 1년 열심히 한 3년 정진하면서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하고, 이긴데 검증하는 거, 엄마 아빠한테 잘해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웃으면서 볼 수 있는지, 검증이 되는지. 이 검증이 쉽지 않아. 가보면 혹 튀어나와. 혼자 기도할 때는 막 만배 기도를 해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막 고마운 것만 꽉 차는데 가서 꼬라지 보면 이게 확 그냥 순식간에 튀어나. 눈이 휙 돌아가 버려요. 상처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돼. 아시겠어요? 테스트를 해가 그런 경우에도 이게 마음이 좀 흔들리다가 여일하게 가라앉는다 하면 이제 결혼해도 되겠다. 스님이 이거 검증하고 하라 그랬으니까 되겠다. 그럴 때 어떤 남자가 좋은지 나쁜지 따질 필요 없어. 그냥 남자면 돼. 아시겠어요? 지금은 내 상처를 보살펴줄 남자를 찾으니까 찾기가 어려워. 근데 이게 딱 상처가 치유되면 남자면 되지. 뭐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별 상관 안 해. 왜? 내가 능히 이겨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0 몇 밖에 안 되면 아직도 살은 것보다 더 많이 살 인생이 남았는데,
인생을 또 더 상처내고 더 상처를 키워서 살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인생을 결혼하고 안 하고가 중심이 아니라 삶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알았죠?